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종일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인의 기도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불리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 믿음의 명문가에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이 믿음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색깔로 살짝 구분이 되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보고,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믿음의 시험, 그리고 15절에서 14절에서 18절까지는 믿음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4절까지는 믿음의 결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명 안에서 살 때, 믿음의 가문에서 살 때,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을 살 때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있는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환난이 두 가지 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까닭없이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봤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은 경우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징계이고 하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내용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서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까닭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구원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하는데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라고 먼저 외칩니다. 여호와는 바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여 내가 주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임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면, 내가 주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즉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의 의에 근거함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3절을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시며 나에게 숨을 바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구원을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명령하셔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숨은 바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내용이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란 거예요. 내 부모님을 통해서 항상 내가 들어왔던 것이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응답받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는 나의 소망되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부모님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습니다라는 이 말씀에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의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고 우리가 내일 나누게 되는 72편 말씀을 미리 어린이날 가정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저녁에 배포해드리고 아마 이 내용을 보셨던 분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로서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지 봤을 겁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산 증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 즉 야곱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삶, 조부모님의 삶이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라고 있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믿음의 내용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신뢰되었냐면 어떻게 경험되었냐면 그 믿음의 역사를 6절에서부터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탄생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으니 그래서 내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에서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이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 안에서 자라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이 내용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교회의 예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7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그런 방법과 그런 목적을 향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가 내일 72편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상한 징조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처음에 이상하게 보고 그것을 미련하게 보고 그것을 어리석게 보고 이것을 거치는 것으로 봤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속사의 은혜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까지도 오는 걸 알아요. 이 이상한 징조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의 명문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주는 나의 경고와 피난처시오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되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날에도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즉 언제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오냐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들은 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사탄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려는 자들이에요. 11절을 보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던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연약해지고 조금만 그들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은 당장 자기네들이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이긴 줄 알고 우리가 영원히 패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어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은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두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던 이 믿음의 증거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역사 안에 이 믿음의 시련의 역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승리를 줍니다. 이 승리가 주는 모습, 이 승리를 얻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품는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건 즐거울 때이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정말 점잖고 그래도 성숙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요. 저는 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대놓고 이곳의 예배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진부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막 화려한 예배,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만드는 예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예배 실황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은 항상 이렇게 미국에 있는 예배도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서 실시간 중계를 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기도 하는데,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무슨 유명 연예인들 콘서트 하는 예배처럼 바뀌어서 어떻게 그 20년 사이에 동일한 목회자가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가? 그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따라갔길래 이렇게 바뀌는가 봤을 때 정말 저 스스로도 정말 퀘스천 마크가 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예배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이 정말 예전에 드렸던 예배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는 예배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뀔 수 없는데 그런 의문을 듣게 되고 좀 더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가 배운 대로 답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 예배 순서제에 나오는 모든 순서가 예배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는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박유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예배를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죠. 마치 영적인 세탁기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앉으라 할 때 앉고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고 찬양하라 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 영혼의 깨어남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생각이 영적인 시각이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빠는 그런 기능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배 그거 말씀을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했을 때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미리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부분이 생겼을 때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체험이 못 받았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더 질문을 하고 또 그것이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으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순고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항상 준비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더욱 찬송하는 삶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적인 예배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수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 역사가 우리 가문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거든. 공의의 역사였거든요. 얘기해 줄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우리 가문 안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것을 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전하겠나이다, 전하겠나이다, 전하였습니다, 전하고 전하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17절에서 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구원하였으니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고 주의 교훈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됐는지를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내가 나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상 우리 자손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에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할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끝까지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가문이라고 불렸던 그런 가문에서
정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에 보이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교회라고 불렸던 교회에서 점점 어떤 일이 많아지냐면, 되도록이면 조금 하고 예배도 줄이고 모임도 줄이고 말씀 연구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여가면서 오히려 한 방을 만들어 가지고 감정적인 어떤 흥분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시도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전하기까지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오지마, 하지마, 안 할래,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결과는 그랬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삶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19절에서 24절입니다.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지극히 높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은 내 인생의 어떤 걱정이나 염려나 어떤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다 매여 있다는 걸 뜻해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면 우리는 이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역사 안에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여러분들 이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나의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힘든 일이 동시에 무엇을 보이는 일이 됐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승리의 증거,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오니, 내가 오히려 낮은 곳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역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역사였음을 오히려 반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난 가운데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22절을 보시다. 나로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그래서 내 삶이 찬양으로 가득 차요.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핑계와 시기와 질투와 누군가를 제거하는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요.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일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일한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우리는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 뿐이에요. 오히려 나의 삶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찬양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나에게 경험된 건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축복과 찬양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의만 나타낸다는 겁니다. 주의 뜻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는 삶이냐면 주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요. 주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의 뜻을 따른다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대로 하면서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오직 내가 주의 의를 따를 때, 주의 뜻을 따를 때 바로 이 기도가, 이 역사가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무엇이란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역사고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서 승리하는 모습이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고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71편을 통해서 선언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구원이 되셨고 주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2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찬양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것은 항상 이루어져 왔던 얘기예요. 3번, 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이제 원수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원수들의 생각이고 원수들의 공격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더욱 무엇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삶습니까? 바로 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나이다. 후대에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나이다. 전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이것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내일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우리가 평생 전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전할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들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해도 끊임없이 전할 구원의 내용이 계속 계승되고 계속 갱신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찬양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우리는 그의 축복과 성실과 구원과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이 믿음의 결과 안에서 내려오는 그것들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의 시제는 노년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함이며 표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 시를 표제를 노년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문의 역사, 믿음의 가문의 헌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시는 누가 언제 지은 것이 분명하지 않으며 내용은 노년기의 기도, 찬양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늙을수록 초라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없어서
우리가 늙으면 오히려 무엇의 역사의 증거들이 쌓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쌓여요. 그래서 이것을 점점점 더 많이 전하게 돼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 영적인 가문의 어른인 것입니다. 이 증거들이 너무나 넘치고 쌓여서 오히려 기도와 찬양이 넘쳐요.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방향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찬양이 갱신돼요. 그래서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계속 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터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소진할 때에도 주를 찬양하며 영적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그 내용에선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력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게 하는 것은 정말 노인이 가진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가진 가문들이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능력과 우리 사회의 지위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육체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듣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과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항상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뭐하는 사람이니까 영적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사람을 격려하는 자와 힘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전해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리더들은, 승리하는 삶 말씀 리더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열렸을 때 우리는 더더욱 말씀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시편 71편 6절로 7절 말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소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신약에서 끊임없이 경험된 걸 우리에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예배소 1장 4절은 무엇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어요. 그래서 무엇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배소서 3장 1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함이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가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 이방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 그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려서부터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보내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시인이 보여준 믿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그 수고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확고부동하여 고집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자의 중심 인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자, 이 부분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래전에 제 고향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 그런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온 가족 구성원들에게 임직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에게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에 실무하게 되거나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계시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가장 명확하게 보는 사람은 내 배우자이고 내 자녀이고 내 부모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게시판, 어떤 하나님의 게시판으로 사는지를 우리 가족들이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각자가 한번 물어봐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삶의 게시판이 되고 있어? 욕심의 게시판, 욕망의 게시판이 되고 있어? 아니면 구원의 게시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게시판이 되고 있어? 말씀의 게시판이 되고 있어? 찬양의 게시판이 되고 있어? 기도의 게시판이 되고 있어? 아니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전혀 배려 없는 삶과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려는 그런 게시판이 돼가고 있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생각하고 나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증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믿음의 가문이라면 정말 놀라운 역사는, 은혜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항상 있었으면 하는 역사는, 우리 교회에 항상 있었으면 하는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영적 부모가, 영적 리더가,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 성도들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거거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먼저 되냐면 그것을 비난하는 일이 먼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먼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유 삼는 것이 먼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때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이때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게 듣고 진지하게 듣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기쁨이요 능력임을 깨닫고 주의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의 축복과 성실과 구원과 의의 게시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